제가 자취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가 제일 아쉬웠냐면 과일을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고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고기는 안 먹어도 되는데, 과일을 먹고 싶은데 제가 자취할 때는 그렇게 소량으로 소분되어서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담실만하게 한 봉지씩 팔았어요. 그러니 이걸 사면 한 3개, 4개 먹고 이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수박을 좋아하는데, 그럼 수박 알죠? 한 덩어리. 근데 제가 진짜 큰 마음 먹고 한 덩어리 사봤는데, 와, 그거 자르는 것만 한 1시간 가까이 걸리고, 그 먹는 것만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절반은 버리고 그러고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과일을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수박을 그 트럭 뒤에다 싣고 팔았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몰이나 뭐 슈퍼마켓 잘 되기 전에. 그래서 가면 그 아저씨가 어떻게 해주냐면요, 수박을 삼각형으로 잘라놔요. 그래서 이걸 뽑으면,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되죠?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없군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뽑아내면 이렇게 빨갛지 않아요. 그럼 그걸 먹어보고 이제 사고 막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겉보기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과일을 사면요, 나중 되면 진짜 너무나도 맛있게 보이는데 그 속은 빈 것을 보게 됩니다. 속이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열매가 어떤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수련회 끝났는데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작정을 했는데 그 열매들을 계속 잘 맺었는지, 아니면 나는 다른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는 없죠. 나는 좋은 나무인가?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고 사람과 교제를 할 때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용래 형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지금 약간 렉이 걸린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 그 취업을 준비할 때 보면 압니다. 여러분, 취업을 준비할 때 뭘 내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력서를 쓰고 그걸 쓰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좋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 삶의 족적을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면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대, 저 사람은 어떻대.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이제 담임 목회를 가게 되잖아요. 나이가 많이 돼서 갈 때 그냥 청빙을 하는 게 아니라요, 다 물어봅니다. 그 전에 있는 교회 다 물어봐요. 이 목사님 괜찮아요? 이 목사님 괜찮아요? 이 목사님 괜찮아요? 다 물어보고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나중에 한 10년 뒤에 연락 받으면 좋은 말을 해주세요. 네, 알아보고 뽑아요. 왜? 그 흔적이 남기 때문이에요. 족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람은요, 좋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은 좋은 흔적이 남겨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사회생활하고 이제 학교에 가서 마주치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보면 알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구나,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 가까이 해야겠구나, 멀리 해야겠구나,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좋지 않은 나무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들은 늑대인데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대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속에는요, 그들의 마음에는 노략질과 그리고 나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세요. 제가 그 저작권 때문에 못 찾아왔는데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열매들로 확인하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시면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거짓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방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정반대로 이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족적을 보면 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서 열매는요, 원어에 보시면 카르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건 행실과 그 결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 열매는요, 이들이 맺는 열매는 1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비참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건 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선포해요. 그러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적용하자면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가?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어요. 나만 있습니다. 똑같죠. 거짓 선지자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면죄부를 계속 줍니다. 그리고 자기 기만하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의 토양이요, 내가 진짜 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왜 이것을 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인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 내가 왜 이 땅에 살지? 나는 뭘 하는 존재이지? 나는 뭘 위해 달려가는 거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나옵니다. 어려운 말이죠. 영화. 무슨 말일까? 영화로운 것은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천적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른 엄청난 큰 걸 해서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복종했을 때, 그리고 그 복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녹아들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 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비극이 무엇이냐? 로마서 2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의 큰 전환점들이 몇 번 있는데요. 그 전환점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지금 이제 그 청년의 시기를 이제 마주한 여러분, 변화가 많죠. 변화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요. 그래서 안 해본 것들을 막 열심히 합니다. 못하게 했던 것들을.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음주겠죠. 아 이제 막 요즘에 뉴스에 안 나오던데 예전에는 정말 뭐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지체들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이제 20살이 됐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20살이 되든지 30살, 40살, 50살이 되든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요. 내가 나이가 들면 이걸 할 수 있고 또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든지 나이가 안 들든지 여전히 안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혼란을 가지면 안 됩니다. 혼돈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죠. 여러분 특별한 대우 받고 싶지 않나요? 저는 그 3스타 이렇게 가고 싶어요. 초청 받아가지고 누가 사주면 대우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지 나는 특별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특별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고 싶죠. 여러분, 내가 특별하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모욕당합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세히 보시면 22절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답니다. 그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죠.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기적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모른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모른다. 모른다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진짜 신앙인인 것을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21절 하반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유대인,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습니다. 11조도 열심히 했고요. 구제도 열심히 했고요. 예배도 열심히 했고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진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 금식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요? 아, 목사님, 그건 외식이니까 저는 안 합니다. 마음이 동의하지 합니다. 그럼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외식도 안 해. 외식은 잘못된 거 안 해. 마음은 그럼 진짜 마음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야. 그럼 우리는 유대인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외식하는 거죠, 여러분. 더 외식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요. 마음이 있으면 진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이 나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은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없나요, 우리 모두? 관심이 있다는 증거는요, 내가 이야기할 때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듣고 있느냐? 그래. 다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전심을 다해 듣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설교자가 있었는데요. 가디너 스프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회심한 결정적인 증거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예요. 이 최고로 사랑한다는 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앞에 돌아와서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10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20번째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도가 아니에요. 뭘?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빈틈이 없게 사랑하는 거. 그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나타나죠.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나요? 태희? 사랑이 느껴지나요? 좀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데 사랑이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할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겠는데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뭘까요? 사랑이기 때문이죠. 옆에 있는 GBS의 조원과 리더가 왜 내 말을 듣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릴까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모습이 우리의 이 바쁜 일상과 힘든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특별하다. 와, 저 사람은 교회 다녀서 특별하구나.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평안을 가져오는구나.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나마 숨을 쉴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먼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세상에 집중하고요,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열매는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처음 딱 생각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게 하나님인가? 그게 주님인가? 십자가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다른 것이 있다면요, 다시 궤도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서 새해가 되면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 뭐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면 이제 기도원으로 가요. 그때는 기도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상 기도를 가족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도원 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저랑 저희 동생은 뭘 하냐면 시편 필사를 합니다. 이제 기도원에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TV도 없고, 그때는 핸드폰도 잘 안 터질 때니까, 핸드폰이 없었지. 아무튼 잘 안 돼요. 그러니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와 진짜 천국이 여기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만 만나고 너무 행복했어요. 필사를 합니다, 시편을. 그리고 이제 다 하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또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결단하며 나갑시다. 나를 통해서요,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 넘치기를, 그렇게 살기 위해 내 안에 온전히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결단하세요. 느슨해진 이 마음과 이 결정과 이 신앙의 느슨함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셔가지고요, 정말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은혜를 올 한 해 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